연초가 되거나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또 새로운 일을 사람들이 할 때는 마음의 작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러분 1월에 작심했던 것들이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 먹은 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작심한 것들을 잘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심하고 혹시 실패하고 있다면 얘기를 좀 잘 들으면 좀 여러분 도움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심을 내서 안 될 때는 무모한 용기를 버려야 할 겁니다. 너무 무모하게 작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작심에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는 좋습니다. 근데 동기만 가지고는 그 작심한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를 1시간씩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부터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이건 무모하게. 그래서 창세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태복음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게. 나는 올해 성경을 꼭 한독하겠다. 물론 그건 무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을 최종 목표를 정하고 한 단계씩 가라.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어떤 일을 가르칠 때 이 목표치만 얘기하면 달성할 수가 없대요. 지금 이만큼은 갔다. 최종 목적지는 이건데 이만큼은 가고 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조급증을 버리고 3주만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갈 때는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3주면 며칠이죠? 21일. 사람은 신기하게도 21일만 견디면 다 견딘대요. 환경을 적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근데 거기까지를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말콤 크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분야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에 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00시간 정도를 연습해야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21일이나 또 여러 시간을 해야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적어도 몇십 년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돼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자신감을 접어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신감 있게. 물론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신감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요. 자신감도 좋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무모한 용기를 좀 내려놓고 21일 정도를 해보고 자신감을 내려놓는다면 이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얘기고요. 오늘 말씀은
저와 함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작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여러 편지 가운데 바울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물건을 이렇게 쓰다 보면 같은 물건도 더 많이 달아지는 부분이 있죠. 신발도 그렇죠.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달아지죠? 뒤꿈치. 또 어떤 분들은 그 신발 안쪽에 이렇게 그 신발 깔창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많이 달아지는 분도 계세요. 왜? 발 모양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제 제가 쓰는 그 컵이 좀 길어요. 제가 많이 쓰는 그 빨간 컵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씻는데 그 오른손으로 이게 좀 깊잖아요. 컵이 기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쓰는데 손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바꿔서 왼손을 넣었더니 왼손은 쑥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이 큰 거죠. 네, 제가 무슨 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른손. 그렇습니다. 쓰는 손이 쓰지 않는 손보다 더 커요. 보기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컵에 손을 넣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왼손이 좀 많이 쓰니까 큰 것이고 오른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오른손이 조금 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서신 가운데 바울이 자꾸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요즘에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옥 얘기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어떤 그 관계, 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서로 만나가지고 그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교제를 많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보다 이단들이 교제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도와주고요, 만나고 막 결혼해서 살고 자기 물질을 막 드리는 이런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단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지옥 얘기 별로 안 해요. 이 땅의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이 아픈데 진통제만 준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픈 부위를 칼로 이렇게 갈라서 그걸 다 치료를 해야죠. 그래야 낫듯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좀 잠깐만 이 땅에 필요한 그런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 성경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참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이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부분인데 왜 없앴냐고 이제 항의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근데 원래는 있었어요. 그 부분이.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도를 그냥 만든 것이지. 성경 속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없어도 사실 돼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이 있었는가? 칼빈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철저한 영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그분이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또 이런 문학적인 표현도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참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의 말을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가요, 지금 시대보다 이 말에 대한 지혜는 훨씬 더 성장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때 했던 것들을 다시 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아무것도 않기로 작정했어요? 알지. 아니, 그 앞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아무것도 그냥 모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 다시 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뭘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까지. 그럼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려워지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어려워지는 교회의 첫째의 이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것. 부흥하는 교회의 첫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전도를 하는 것.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편지를 많이 썼을까요? 편지를 쓰는 목표가 뭐였죠? 전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뭐 여행하려고 다녔을까요? 뭐 하려고 다녔죠? 전도하려고 다녔어요. 그럼 전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말로 하지 않아요.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분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요. 신앙의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론이 무너지니까 영적인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지체가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물론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부처럼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지체의식이 사라져버리니까 소속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강해요. 내가 죽어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복음이에요. 저는 조금 바보 같지만 일찍 알았어요. 다 사라져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사라져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사라질 걸 택하겠어요? 남을 걸 택하겠어요? 그때 제가 보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사라질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 그래서 바울은 다 사라져도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남긴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전도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도하려면 전도지 필요하고, 물티슈 필요하고, 교회 브러셔 필요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 뭔가? 정작 필요한 건 뭔가?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3, 4절은 제가 설명할 것이고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작 그가 필요로 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바울의 전도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물론 고린도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화려한 도시였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유식하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쓴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편지를 읽어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까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네. 처음에는 조금 떨리는데 좀 하다 보면 할만해요. 설교도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도는 뭐 떨 일이 없거든요. 주의할 일도 없어요. 굉장히 담대해요. 그런데 왜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 굉장히 비난해요.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이렇게 털면서 내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그럼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올려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핍박 때문에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 같이 읽었던 그 5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능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이 떨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이렇게 와서 촬영하고 있다.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SBS, MBC, KBS 촬영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자세가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해요. 문제는 우리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또한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울은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말씀의 핵심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기울이고 지혜를 바라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저들 독자의 지혜도 아니요. 7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 만세전에 이 전하시는 것이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여러분 붙잡을 때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가짜 붙들고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헬라는 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사실 철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고대 헬라 철학자 세 사람은 다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한 사람 플라톤. 네,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고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관념을 만드는지 몰라요. 사고죠, 사고. 그런데 이 고대 철학은 헬라의 정신사예요. 그냥 뭐 이 철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철학이 중세에 오면서 교부로 옮겨가요. 우리 그 사도, 속사도, 그 다음 교부들이잖아요. 철학의 교부들이 다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교부 철학이라고. 그때 이 철학이 관념이 이제 나중에 이 관념인 것들이 실제와 현실로 바뀌어지게 이게 과학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거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헬라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많은 철학은 뭐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신학의 신녀라고 말해요. 신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어떤 이 필요한 것을 돕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것을 종합한 사람이 이 바울 같죠. 바울은 모든 것을 종합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킨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우리가 중세시대와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세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철학은 발달했고 학문은 발달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때가 바로 중세시대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빗나가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의 능력을 붙들고 그의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이 공부하면 어느 정도 쌓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릴 곳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말이, 철학이, 학문이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사람을 살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비슷한 것, 가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붙들었던 그의 작정을 우리도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붙들고 나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